신명기 4장 4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마지막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1절부터 43절까지가 도피성에 관한 짧은 언급이고요. 그리고 44절부터 마지막 49절은 지금 4장 마지막 위에 이 본문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5장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세의 두 번째 2차 고별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묵상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44절부터 49절에 있는 이 뒤에 모세의 2차 고별 설교의 서론 부분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볼 것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중단하고 41절부터 43절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그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도피성을 21세기에 살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강수사님이 새벽에 설교해 주신 말씀처럼 본문 바로 앞에 기사는 요단 동편의 정복 기사 뒤에 그 요단 동편의 그 모세가 정복하는 기사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된 것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고 요셉의 자녀 둘이가 이 반지파를 얻게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요단 동편의 정복 기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도피성 얘기가 4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모세가 지정한 이 도피성들이 세 곳을 지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봐서 그런데 앞에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이 6곳이 지정된 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지역에 각각 3개씩 이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강사님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크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6개 보이죠. 그게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저 위에 중간에 호수가 보이죠. 저 위에가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이 밑에 큰 호수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서편 3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르우벤 지파의 벳셀 맨 아래쪽에 있죠. 우측 아래. 그 다음에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오른쪽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의 바산 골란에 바로 그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민수기의 35장을 보면 요단 서편에도 이
그 도피성을 마련을 했는데요.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세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곳은 모세가 지정한 것이고요. 요단 서편의 세 개는 여호수아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한번 지정된 이 지점을 까맣게 표시된 것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그 간격들이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기 색깔로 표시된 12개의 지파들이 사는 곳에서 자,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기면 아무데나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지파의 그 센터에 모든 곳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말의 용어에서도 알다시피 도망가는 성이에요. 누가 도망가느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보시겠습니까? 도피성 세 성읍을 구별했다고 했는데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원한이 있었거나 미워했거나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고 칩시다.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 죽임을 당한 그 피살자의 가족들은.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피해를 받으면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동해복수. 같은 양만큼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율법의 규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동해복수법입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냐면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반드시 복수해라 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피해를 입었거나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었을 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복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용인하기는 하되 동해로 복수해라 라고 규정을 내려서 그것이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반드시 복수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죽은 그 사람의 가족들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을. 그러면 사실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원수가 지어서 의도적으로 뭐 해하려고 죽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였단 말이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어깨를 툭 쳤는데 잘못해서 죽었다거나 뭐 아무튼 의도하지 않고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죽었을 경우에는 비록 내가 실수해서 죽였지만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복수를 받을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든 게 아까 우리가 지도상에서 본 6개의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세워서 실수로 죽인 사람이 그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한 거예요. 물론 도피성으로 가면 그 도피성에 있었던 장로들과 재판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와서 그게 인정이 되면 아무리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회의 어떤 제도 장치로 보면 도피성이라는 장치를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허락하고 모세가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한 것이 어떤 의도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이나 법규나 제도들은 제도 자체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되죠.
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나 법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총회에도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내규라는 것이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가게 돼 있죠. 그러나 그 원칙에 따라서 가지만 그것이 때로는 어떨 때는 급박한 상황이나 교인들을 위한 상황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은 그것보다 초월해서 그 법을 초월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규정이 이러니까 무조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제도가 돼야 돼요. 그래 결국 이 도피성 제도도 만든 것은 자 뭐예요? 사람 죽였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죽여야 마땅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도피성은 넓게 보면 신구약의 계시의 발전성으로 보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의도가 없지만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형법상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의도가 아닌데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실수로 상대를 해를 입힌 그것을 무슨 죄라고 하죠? 과실치상. 의도하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나쁜 마음으로 상대를 해하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과실치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죄는 죄예요. 상해를 주었고 상대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까 죄는 죄지만 의도적으로 상대를 해하려고 해를 가하고 죽인 것과는 달리 형량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죄는 죄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죽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면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의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피성 제도는 구약시대의 제도이긴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도피성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은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당신이 그런 말 가지고 상처받으세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근데 그걸 상처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그럴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로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상처 입은 그 사람한테 너 당신 왜 나 그런 의도로 말하는데 왜 상처받았어요? 핀잔을 주는 것은 그 상처받은 사람 2번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그래도 내 말을 곡해해서 또 잘못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받게 한 그 말을 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내가 그럴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럴 의도로 상대에게 말해서 그 사람 상처 주려는 거 아닌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마음이 조금 서운했거나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그 말을 그렇게 곡해해서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의도로 말았는데 상처받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당신 왜 나는 그런 의도로 말았는데 왜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내 조그마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이 좀 불편했다. 그러면 사과해야지요. 그리고 오해를 풀어야지요.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집사님 입장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오해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소통해서 감정을 풀어야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그 말한 사람이 자기가 곡해했다고 이제 좀 뭐랄까요, 자기 입장을 얘기해서 아이고 죄송해요 오해 풀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말해서 나 상처 줘, 계속해서 그래서도 안 돼요. 사실 도피성 제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도로 내가 말을 했는데,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내 그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다고 한다면 서로 풀어야 돼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얽어진 것을 푸는 수단이기도 해요. 사실 도피성에, 그 도피에 갔다가요, 그 사람이 진짜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자, 도피성에 갔다가 언제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보통 정상생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점으로 도피성에서 피한 그 기간을 이제 면제받고 일상생활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에 가서 그 성에 머무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나 첫째, 격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격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 속에 있으면, 도피성이 아닌 곳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여도 할 말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판명이 됐을 때 도피성에 머무르면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격리하는 기간이 길다고 답답해가지고 도피성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것을 만약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알아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항변 못합니다.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격리를 해야 돼요. 또 하나, 격리하는 순간에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사회생활도 제재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실치사이지만 죄는 죄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죄로 인한 결과였어요. 그러나 생명은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제도상에서 잘못된 관계를 푸는 과정을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학자들은 이 도피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연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 것으로, 예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죄인들이 때로는 물론 의도한 죄든 의도하지 않은 죄든 우리의 모든 죄가 있으면 그 죄인은 예수께 피하면 돼요. 예수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 제도는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는 것에 안 했냐에 관계없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지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태원에서 참사당한 그 156명이나 되는 그 젊은이들, 그 사람이 죽으려고 갔겠습니까? 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 정말 우리 자식들 같은 사람이고 아직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다 동일하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정치인들도 그런 느낌을 들여야 되고 가져야 되고 우리 사회인들도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헬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담도 가져야 돼요. 모두도 다 그런 책임감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회로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관계가 얽혀 있거나 관계가 꼬여 있으면 이렇게 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갈등들이 많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20명, 30명, 40명이었을 때는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티격태격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더 양적으로 성장할수록 사람들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고 다른 성향, 다른 주장,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모든 서신서들을 다 봐보세요. 서신서들은 전부 다 그 서신서를 쓴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교회들이 평안해서 편지 쓰지 않았어요. 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 쓴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본 베드로 전후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막 외부에서 박해를 하니까 이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이런 시기가 되니까 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의 바친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그러면서 파당이 지어져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본래 잡음들이 많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 항상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서로가 서운함을 당할 수 있고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찍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의도를 했다. 그럼 그건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같은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그냥 나는 내 생각을 그냥 뚝 뱉었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부감이 들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아니 상처가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성숙하면 상처를 잘 안 받지요. 내성이 생기니까.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넓게 이해하지만 사람이 항상 그러나요?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상황이 힘들거나 내가 지금도 이런저런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경제 문제로 힘들어 있는데 누가 하나 툭 건들면 그게 아주 증폭이 돼가지고 굉장히 상처로 많이 나고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목사도 목회 스트레스가 있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힘들어 있는데 누가 툭 건드리면 저도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대신 잘 풀어야 돼요. 항상 대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영희 집사님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뭔지 모르지만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몰랐어요. 그런데 뭔가 어떤 계기가 돼서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님한테 좀 서운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껄끄럽다. 그러면 얘기해야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오해했구나. 저분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알 수 있고 상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다시 풀어가면서 매듭을 풀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요. 평신도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청년 때 30대 때까지 결혼하고서 30대 때까지도 집사로 일할 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싸우면 풀어지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장로들끼리 싸우면 안 풀어지더라고요. 얼굴도 안 봐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밥도 따로 떨어져 앉아서 먹어요. 그리고 예배는 같이 드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저러실까? 그래도 장로님들이라면 본을 보이셔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아마야 처음에는 장로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교인들이 진짜로 마음이 좁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속이 이렇게 좀 틀어질 수 있죠. 어떤 문제로.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겼지만 사회에서는 저도 사회생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학교에서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학교에서도요. 교수들끼리도 싸워요. 교수들끼리도 싸워요. 또 대학원생들끼리도 싸우고 학생들끼리도 싸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어이 김 사장 오늘 나랑 술 한잔해. 그러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나면 풀어줘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교인하고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풀지 못하면 술이라도 먹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나면 풀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풀려요. 고집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도피성 제도는요, 사회적인 제도에 있는데 단순히 이것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 제도뿐만 아니고 사회 정화작용을 하는 것, 그런 기능도 가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한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감정이 어그러져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툴툴 털고 솔직히 서로 소통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널리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화평케 한다는 말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피스메이커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어느 공동체나 가면 꼭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이 있더라도 화평하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내 가족이 누가 죽었어요. 열이 받쳐가지고 그 사람 원수로 가고 싶은데 도피성으로 피해난 애가 있어. 그 사람 못 죽인다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도 삭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이 또 관계를 회복하게 하면서 사회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있다고 해서 원수지고 꼴 안 보고 그냥 뭐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못 본 척하고 밥도 먹으면서도 얼굴도 안 보려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것 같거나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해서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것 같으면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는 못하도 커피 한잔 하시죠. 밥 한 끼 한번 같이 하시죠. 같이 한번 맞대고 서로 이야기 좀 합시다 라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저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그것이 발견되면 정중하게 상대에게 죄송합니다. 저를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서로 풀어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세 군데, 요단 서편의 세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로 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디를 가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활동하는, 피스메이커로 모든 관계를 이렇게 다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